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트렌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 왜 살아남으려고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상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강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7별 7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게 수련회, 이번 수련회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던 끝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강해를 별도로 주일 예배 때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 강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보고자 제가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교회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체 강해는 8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왜 8번이냐? 왜 7교회인데 8번이냐? 첫 번째, 오늘 하는 설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서론적 강해고요. 제가 항상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울의 서신하게 되면은, 바울의 서신에서 이 교회론을 얘기한다 하게 되면은, 교회론은 어디를 교회론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를 얘기하죠, 그렇죠?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결혼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결혼을 연결시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이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는 걸 느끼십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요, 무슨 이 비밀이 크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결혼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탐욕의 관점에서 보여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소위 묵상적 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묵상 때문에 나온 겁니다. 책을 보고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녀답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식을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계속 그 방법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럼 나를 어떻게 다루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지? 라고 묵상을 하면 답이 그냥 정확하게 딱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도대체 어떤 책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조직신학을 보고서 나오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냥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우리들끼리 재미있고 즐겁게 랄라룰루 살라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기억하면요, 가정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신줄 놓고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아내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아니니까 저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함 같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라는 얘기가 무조건 뭐 때 되면은 장미 들고 와라, 무슨 뭐 생일 축하해줘라, 뭐해라, 이런 기분 맞춰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안 보여질 때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차갑다고 이 영상으로만 보는 사람 제가 차갑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사람들. 하여간 근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났다면 그리스도와 복음과의 관계 안에서 결혼 생활을 묵상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또 저는 목회에 적용해야 되고 묵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어디 놀러 갈까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속이 상하셨겠구나 그런 거 보고 그러시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의 비밀과 신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회의 비밀과 신비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거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종말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비중상 교회론에 관한 얘기가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궁극적 목적 자체가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 어떤 교회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그 무슨 교회냐고요? 에베소, 서머나 뭐 제가 줄여서 앞자만 전 그렇게 외웠거든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말씀하신다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식대로 인생 살아가려고 한다는 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중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 병원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원을 찾아가면 심리적 안정이 일단 됩니다. 어떤 안정이죠?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질병인지 가르쳐주고 어떤 상태인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의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질병을 고칠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선생님이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각 증상만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병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래요. 또 병원에 가게 되면은 나는 이미 진단이 끝났어요. 그렇죠? 나는 이미 진단이 끝났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용없어. 그냥 소화제 먹으면 끝나. 뭘? 소화제 먹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이 문제인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나 이거 소화제 먹었더니 해결되던데 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스스로 판단했던 것, 이런 부분이 누적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고 뭐 수치 검사하고 다 했는데 해봐야 자 여기에 그 간에 여기가 문제고요. 문제는 뭘 문제야? 원래 다 저런 거지. 그 소화 기능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소화제 먹으면 된다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훨씬 내 경험이 더 어려운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 목회하고 똑같습니다. 목회는 영적 의사로서의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부에서 뭐 이렇게 지식을 많이 그냥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지 내가 그랬다. 셀프 치료예요. 셀프 치료. 배우려고 들지 않아요. 기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방식대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예배하잖아요. 모임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잖아요. 사랑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사랑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미 능구렁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단 다 끝냈고 내 방식대로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니까요. 뭐 조금 늦으면 좀 어때? 뭐 기도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거든요. 성경의 근거가.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근거가 주로 어디냐? 권사님한테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신비와 비밀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일곱 교회 했을 때 일곱이라고 하는 말은 묵시 문학에서 모든이라는 의미,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주님께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크게 일곱 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좀 가까울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신비, 그 비밀이 뭡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언급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주의 날에.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 때나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가 아니라 주의 날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몇 호일을 얘기하죠? 일요일을 얘기하죠. 초대교회 때서부터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신약적 교회에서는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주로 언제 만나 주시냐면 일요일에만 만나 주셨어요. 주일날 그분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도 다 안식 후 첫날 만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꼭 주일날만 주님 만나나? 월요일날 만날 수도 있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꿈 깨십시오. 왜 우리가 계시가 필요하냐 하면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 위해 목사가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내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 방식대로 주님 만난다고 나온 그 새로 개발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관상기도, 그렇죠? 그리고 큐티, 뭐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요. 내 방식대로 만나는,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 만나는 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야, 요즘은 주님을 그렇게 만난대. 요즘엔 또 청소년 캠프나 청년 캠프 가면 주님 어떻게 만나죠? 널뛰듯 만나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막 음악 틀고 막 드럼 두들기고 막 그러면 뛰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뛰면서 저는 이렇게 뛰세요. 저는 무당을 봤잖아요. 무당 널뛰는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을 저렇게 만나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선동이 잘 돼요. 왜 그렇죠? 내 본성에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 만난 것 같아요. 그 주님이 과연 주인주자의 주님인지 술주자의 주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뭘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만났는데 상태가 이상해요. 사람이. 눈빛도 이상해요. 뭐 만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상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맨날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만나주시겠다고 정한 날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라고요? 주일날. 주일날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한다면 여러분 딴 날보다 내가 주일날 예배 때는 진짜 주님을 꼭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로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런 거죠. 저도 주님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요. 잘 안 만나지던데요. 왜 안 만나질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우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만 만나세요? 참으로 자기를 찾는 자.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무게가 엄청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참으로 주님을 찾는가? 이 참으로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진 표현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철저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정신줄 놓고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살 것인지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예배 조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침묵을 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졸아요. 전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뭐 앞으로 뭐 100년 후가 될지 내일이 되실지 그렇죠. 오늘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열정 가지고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게 오늘이 아니라 한 100년 후에나 만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진지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겠어요. 전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사랑은 별개라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천당은 못 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에 사람들이 잘 선동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주님을 언제 만났어요? 사도들도 주일날 만났어요. 평일날 못 만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날이라고 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인용했던 것처럼 자브레스키 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과 그로부터 8번째 되는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엿새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의 공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그분이 현연히 남긴 인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묵시를 받은 것이 주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를 주일날 받았습니다.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주일날 주님께서 묵시를 주셨겠습니까? 그냥 주일, 이 일요일은 그냥 단순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 주일날 주님 만난다고 하는 건 미신 아닌가요? 오케이, 질문 잘하셨어요. 질문이 제가 있지만 여러분 미신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때 미신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건 주일날을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날로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다른 날 그렇게 막 애쓰지 마시고 주일날 그 6일 동안 에너지 좀 몰았다가 그날 그냥 저 에너지를 폭발시키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는 거로. 그리고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청교도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요일날은 아예 노동도 안 하고 일찍 잠자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주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주님을 왜 나는 안 만나 주시나요? 뭐 김 목사만 더 사랑하나요? 아니 제가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주일날은 주의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주의 얼굴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의 얼굴을 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얼굴을 안 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얼굴을 안 보며 사는 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일날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이 말은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고통받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불완전하고 왜곡되기 쉬운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안목의 변화입니다. 그 안목이 변했다는 건 뭐로 나타나냐면 회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지식의 또는 정보의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목이 바뀌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배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안목이. 정치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경제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가정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그리고 돈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직장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모든 면에서 안목이 바뀌는 거죠. 안목이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가. 옛날에는 그토록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 징그럽게 보이는 거죠. 옛날엔 그토록 싫었던 것이 이제는 달콤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변화 때문에 흥분되어집니까? 새로운 안목의 변화가 나타나면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명에 타고난 게 이제 생명인데 안목이 바뀌었다는 건 마치 그거와 같거든요. 생일날 그 생명인 아버지한테 그 안경을 하나 선물을 한 거예요. 그 안경이 뭐냐면 생명 교정 안경이거든요. 그 안경을 딱 쓰고 났더니 이 아버지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런 세상을 보았구나. 이전에는 흑백으로 보였던 세상. 근데 그 생명 교정 안경을 딱 끼고 나 보니까 야, 이게 빨간색인 거지. 이게 초록색이지. 아, 이게 분홍색이구나.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보고 살았구나.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보고 살아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껏 여러분들이 못 본 것을 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죠. 아유, 안 봐도 그만이에요. 안 봐도 그만. 그거에 못 봤으니까 그렇죠. 안목이 열려 보십시오. 안목이 열려 보이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껏 못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예요? 서러움,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목이 바뀌었으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안목이 바뀌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해야죠. 근데 그 증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예배는 그거거든요. 어떤 좋은 정보를 듣고 목사님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 들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참 잘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그 칭찬 듣자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망을 뿌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 예배당 오면서도 얼마나 사망을 많이 흘리고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때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서부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대면한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목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가정을 대하는 것, 직장을 대하는 것, 그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 그거죠.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관점이 변하냐? 어떻게 안목이 바뀌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경고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경고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자장가로 들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끔찍한 심판이 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여러분들 자녀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어떡하니? 나중에 너 어른 돼서 큰일 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야.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야. 얘기해도 이게 경고로 안 들리잖아요. 경고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새로운 그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귀차니즘이라고. 어디서나 희한한 용어죠. 이 귀차니즘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됐어요 알았어요. 근데 됐어요 알았어요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날마다 우리가 대비해가며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월만 때워요. 생명 같은 시간을 세월만 때우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 신랑이 도적같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에게 기름 좀 줄 사람 없나요? 여러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 치명적인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근데 경고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해도 들리지 않죠. 근데 이 성령에 감동되어 왔던 첫 번째 안목의 변화가 뭐냐면 경고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고가 경고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가 들리는 겁니다. 경고가 들려야 회개가 있죠. 경고가 들려야 삶의 변화가 되죠. 여러분, 이건 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는 관점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관점이 둘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강의를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나오는 게 반복되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보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본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거든요. 나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표현과 그 다음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런 거죠. 겉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실상은 부유한 자인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가 부유한 자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니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 교회는 더 부유한 교회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 관점으로 갑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4개의 관점으로 또 나눠져요. 근데 크게 2개의 관점이 뭐냐면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두 개로 갈라지고, 그러면서도 환상이 4개가 나오거든요. 환상이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교회를 보는 인식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4장 2절부터 16장 22절까지 나오는데 지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니 그건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야.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네. 아니 그건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관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달라지는 건 이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갈등이 생길 때 어떨 때 갈등이 생깁니까? 뭐 때문에 저하고 갈등이 생겨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관점이. 하나의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 해석이 다르고 왜 관점이 다를까요?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관점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관점이 틀렸다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도울 수가 없죠. 관점이 안 바뀌는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환상은 뭡니까?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소아시아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로마 권력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런 관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박해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관점은 뭡니까? 네 번째 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최후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모되며 구원이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기록 방식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소아시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끊임없이 관점을 계속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이 안 바뀌면 계속 갈등입니다. 안목이 안 바뀌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안목이 바뀌었습니까? 가정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었습니까? 직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었습니까? 결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었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동의가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블록하우스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은 유신론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치적인 영역이나 경제적인 영역은 유물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이죠. 우리는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수신자들에게 이런 관점을 소유하도록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이 틀렸다고 하는 걸 계속 폭로하니까. 근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관점이 틀렸다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환상, 이 안목으로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13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묘사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뭐든지 다 포용해주는, 동성애자도 다 포용해주고, 뭐 이슬람도 포용해주고, 뭐 다 내게로 오라. 난 블랙홀이니라.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 로마의 종교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했으면 반모섬에 유배 갔겠어요? 여러분들 유배 그러면 휴식 아닌가요? 휴양 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가 고난받는 곳이에요. 고난받는 곳. 거기서 누가 뭐 스테이크 만들어주고 대기해주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걸 납득을 못 하잖아요. 저는 성경대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점점 커지던데요. 적은 점점 늘어나고 애매해지고 인생 살아가는 게.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타협해서도 내가 핍박당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간 상태다. 이런 현실 당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는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이 전능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면서요. 근데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배나 당하고 죽임당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어떤가요? 사도 요한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걸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염두에 두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전능자이고 당신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오고, 왜 우리는 손해봐야 되고, 왜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억울하고, 왜 우리는 억울하게 살고 모함당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전 정말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편안할 날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21년 제가 머리가 괜히 하얘진 게 아니라니까요. 속이 타서 아니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쉽게 모든 게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핍박 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아. 눈동자처럼 보호하는데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17절을 보면 촛대사에 계신 주님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 속에 이렇게 내포합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이 이거죠. 일곱 금촛대였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에 와닿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공감이 되는 거죠. 아, 공감된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 그런 사람은 공감 안 되죠.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은 위로가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한테 설교는요 항상 정죄로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정죄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위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위로가 되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한테 맨날 정죄죠. 그거는 자기가 문제지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야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지금 정죄합니까? 그래 들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 정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쓰잘데없는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거기서 오히려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일곱 금촛대를 봤다고 합니다. 이 촛대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로 릭스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촛대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등대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램프 스탠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곱 등대라고 했을 때 그 등대가 또 7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그 등대가 있는데 등대 7가지로 갈라져서 7등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막을 떠올리는 거죠. 성전을 떠올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막이나 성소에서 7가지로 갈라진 등대를 떠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이게 측정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바깥 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안 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는
성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성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바깥들만 맨날 밟고 가는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보호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성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뜰에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됩니다. 성소 안에서 살지 않은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로 들리죠. 심판의 메시지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바로 그겁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심판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성소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바깥들만 받고 다니는 그런, 편하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는 없어요. 이건 오로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교회가 로마의 박해 혹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인자 같으니,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게가 흰 양털을 갖고 눈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이거 자꾸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예.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뭐 칼을 물고 있고 전설의 고향입니까? 머리가 희고 뭐 이거 머릿속에 그리면 곤란해요. 이거 그럼 전설의 고향 돼버려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항상 그 흰 소복 입은 여자가 항상 입에 칼 물고 나오고 그랬으면 진짜 입을 뒤집어 쓰고 보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묵시문학적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에 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물로 살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양들이라고 여러분 다 그 거룩한 제단의 제물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소명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려 함,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살아가는 걸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나는 별로 해도 안 입고 나는 예수 믿는데 별로 지장 없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뭘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 합당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 합당한 그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근데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사는 거, 안전하게 사는 거, 쉽게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신부를 그렇게 다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랑과 신부에 관한 개념이 뭡니까? 맨날 뭐
입에 뭐 장미꽃 물고 와서 뭐 사랑해요 뭐 무릎 꿇고 맨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 성경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보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납니다.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의 인상이 어때요? 첫째,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합니다. 그건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계시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인자 같은 이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입, 음성, 발은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 못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16절 하반부입니다.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7뼈리 뭐냐?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7교회의 사자는 무엇이냐? 설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 인간 메신저. 여러분, 한 명의 설교자가 평생 변질되지 않고 설교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제가 교회사 안에서 보게 되면 로이드 존스는 그나마 좀 편안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오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니까 존 버년이라든지 뭐 스펄전 이런 분들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데 설교가 타협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지만 목회자가 변질될 조건은 무궁무진합니다.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비유의 방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참된 목자상이 나오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올바로 현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달게 설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배도 시대, 요즘 같은 배도 시대에 그건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해주는 설교자를 만나는 건 대단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런 설교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왜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설교하게 되면 사람 다 떠나요. 그런데 안 변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더니,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더니 2만 명이 한순간에 그냥 물 빠지듯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설교를 타협 안 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설교자가 교인 한 가정 나간다 막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입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매주마다 감수하고 매주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저 매주마다 교인들 다 떠날 생각하고 맨날 설교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이 떠나는 게 무섭지 여러분들 떠나는 건 덜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게 아니라 덜 무서워요.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자로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주시길 바라는 거죠. 오늘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날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지금 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고 굉장히 탁월하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유신진화론 얘기하고, 요즘 유신진화론 얘기해야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유신진화론 얘기하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해 주죠. 뭐 편리 제공하죠. 그러면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다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덜하지만 미국 사회 안에서는 유신진화론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청빙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로 갈 자리도 별로 안 생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이외의 다른 칼빈 신학교는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대부분의 모든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는데도 다 유신진화론을 다 인정해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나 학자나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설교하면 이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점점 심해집니다. 핍박, 협박, 위협 얼마나 심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가고에는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편리한 복음, 성공의 복음, 안전한 복음, 위로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는 그런 복음 아닙니까? 또는 신비주의, 철학 같은 거,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미혹의 특징이 뭐냐면 용처럼 말하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생긴 것은 양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 있죠. 트랜스젠더 양이라고. 생긴 건 양처럼 생겼는데 목소리는 이게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용처럼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귀엽다 생각을 했는데 용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는 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가장한, 그리스도를 가장한, 여러분들 요즘에 팀 켈러 같은 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팀 켈러의 아티클 연구해 봤더니 팀 켈러는 제가 보기에는 유신론자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죠.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뒤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용이 권세와, 짐승이 권세와 힘과 능력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죠. 부귀와 명예와 성공 다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권력을 위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관점이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안목이, 관점이 바뀌고, 날마다 여러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월만 때우면서 갑자기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맨날 넘어지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난의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고 관점이 날마다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항상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8주 동안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